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1장 17절로 3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교회가 시작된 곳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불이 혀같이 갈라져서 임하여 온 땅을 뒤흔들었던 곳입니다. 사람들을 놀라고 당황하게 만들었던 곳이며 베드로의 설교로 인하여 3,000명, 5,000명이 하루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던 곳입니다. 큰 부흥이 있었던 곳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에 따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주던 교회요,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던 교회며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던 곳입니다.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시기는 바로 오순절 즈음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순절 즈음에 오려고 서둘렀잖아요. 왜 오순절일까요? 아마 바울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그 폭발적인 역사가 있었던 오순절 기간에 예루살렘 교회를 보기를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그가 예루살렘에 와보니 교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여러분이 받으신 느낌은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등장했던 그 모습이 아닙니다. 뭔가 변해버렸습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17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동안 자기가 이방에서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군요. 이방 세계에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는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대신 이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자, 20절을 계속 읽습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오히려 걱정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어떻게 하냐? 결례 예식을 좀 행하여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믿는 자가 수만 명으로 늘었기는 했는데 놀랍게도 이들을 향하여 성령 충만한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율법의 열심인 성도들이라고 말하는 것부터 이상합니다. 더더욱 이야기하기를 이들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오해를 하고 있고 화가 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율법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소문이 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해를 당할까 두려우니 우리 이렇게 하자.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결례 예식을 행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이 너에 대한 오해가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염려고 일종의 타협안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열심인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무력합니다. 사람은 많아졌는데 파워풀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능력도 없고 역동성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옛날 120명의 성도가 있을 때는 세상을 요란하게 만들었죠.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따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성도가 수만 명이라는데 어떠한 파워도 없습니다. 아주 무력합니다. 타협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들어줍니다. 순순히 따라줍니다. 26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7일이라는 시간 동안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결례 의식을 다 행해 준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제시한 타협안을 사도 바울이 다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율법이 요구한 대로 다 했는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습니다. 28절을 보니까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합니다. 오해가 해소되기는커녕 더 큰 오해가 생깁니다. 30절을 보니까 온 성이 소동합니다. 백성이 달려와 바울을 붙잡습니다. 31절을 보니까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천부장이 막지 않았으면 바울은 맞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35절을 보면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갈 정도입니다. 군사들에게 사도 바울을 들지 않으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하도 폭행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36절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갑니다. 유대인들 마음에 들라고 사도 바울이 타협 안에 동의해서 결례의식에 참여한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을 붙잡습니다. 폭행합니다. 소요가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제목을 또 본문 소제목을 이렇게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협한다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타협 안에 동의했지만 그 결과를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미 타협 많이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타협한다고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타협한다고 세상이 박수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학교는 참 술 권하는 사회입니다. 입학할 때부터 얼마나 술을 마시는지 모릅니다. 아무 비판 없이 왜 마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술독에 빠져 삽니다. 그나마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비주류가 되는 거죠. 주류가 아닌 비주류. 저와 함께 이 술을 안 마시는 이 비주류의 길을 잘 걷던 대학 동기 하나가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술을 안 마시니까 사람들이 안 좋아하고 관계도 형성이 안 되고 또 이 말을 또 덧붙입니다. 전도도 안 되더라.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술자리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 전도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가 술자리에서 단 한 명이라도 전도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술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담배도 아주 잘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를 향해 우리 대학 동기들은 타락천사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친구로 인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음에 술을 안 마시더니 이제 우리 꼬임에 빠져서 같이 타락했다고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타협한다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타협한다고 세상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무수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성경이 말하는 타협한 결과 그리고 타협하지 않은 결과 몇 가지 케이스 스터디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스터디는 히스기야 그리고 히스기야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타협했을 때와 나중에 타협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는 무척 달랐습니다. BC 722년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 남유다까지 진격합니다. 이때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매우 신앙이 좋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타협을 합니다. 그들에게 조공을 바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그런데 어땠느냐? 우리 오늘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볼까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타협 아닙니다. 그러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내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준으로 은 11톤, 금 1톤을 내라고 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15절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퍼줍니다. 은 11톤을 마련해야 되니까. 근데 모자랍니다. 그리고 16절에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야말로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조공을 바쳐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곧바로 말합니다. 그 타협안이 무슨 효과가 있었냐고.
뇌물을 받고 군대를 돌린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17절에 아수르 왕은 다시 침공합니다. 얼마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 침공합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또 쳐들어옵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히스기야가 타협해 봤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을 다 끌어다가 타협했는데 허망하게도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아수르 왕은 쳐들어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똑똑하게 우리에게 보도합니다. 보라는 것입니다. 타협한 결과가 무엇이 달라졌냐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히스기야가 19장 1절로 가겠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비로소 하나님께 가서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그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데려온 모든 군대가 18만 5천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몰살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보라는 것입니다. 타협한 결과가 어떠했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린 결과는 어떠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타협 이야기하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케이스 스터디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함께 끌려온 귀족들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으로 이번에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입니다. 나라가 망했고 귀족의 자제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비타협의 길을 걷습니다. 거룩한 저항을 합니다.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나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한다. 나 구별되기를 원한다. 영어로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최초로 성경에 나온 이 저항하는 자가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받은 압박은 얼마나 큽니까? 포로 신분입니다. 게다가 이들이 거부한 것은 왕의 산해 진비입니다. 이들이 귀족 출신입니다.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잘 압니다. 그런데 거부합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성경은 보도합니다.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비타협했는데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입니다. 놀랍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타협의 길을 걸었던 함께 끌려온 유대 귀족들의 얼굴은 어땠느냐? 그리 빛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혜도 주십니다. 뛰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19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얘기를 해보니까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20절에도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다 나온 줄 아니라 저항했던 그들, 타협하지 않았던 그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남들보다 지혜롭고 총명합니다. 그러면 타협했던 그들 얘기를 시켜봤더니 멍청합니다. 뛰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신앙의 양심에 거리끼는 것들을 알면서도 타협했던 친구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지 않았던 이들, 타협했던 이유, 왕 마음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왕의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네, 얼굴이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외모도 뛰어나지 않고 지혜도 뛰어나지 않고 지위도 얻지 못합니다. 이방인 왕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얻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타협한 이들의 결과를 보라 이겁니다. 타협하지 않은 이들의 결과를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래도 신앙에 타협을 하겠느냐고. 삼손과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사실 곳곳에서 이 타협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삼손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에 수태고지 어떤 인물이 태어나겠다라고 고지를 받은 사람은 3명밖에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삼손이 유일합니다. 신약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복받게 태어난 삼손, 하나님 얼마나 복 주셨습니까? 힘이 셌습니다. 여러분, 샘소나이트라는 가방 브랜드 아십니까? 그 브랜드가 삼손에서 온 거 아세요? 우리 교회를 다니면 상식이 많아집니다.
그 브랜드가 삼손 플러스 그레나이트. 우리는 삼손처럼 강하고 화가감처럼 강한 그런 가방을 만든다, 그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의 인물 중에 가장 성령에 감동됐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적 욕망에 굴복합니다. 적당히 타협합니다. 성경을 보면 낮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을 합니다. 밤에는 기생을 찾아갑니다. 그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바로 그날 밤에 그는 기생을 찾아갑니다. 낮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고 밤에는 정력의 종으로 일합니다. 그는 타협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사람의 삶의 결과를 보라고 말합니다. 비참합니다. 눈이 뽑히고 쇠사슬의 메인 인생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는 성적 유혹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총애를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요? 그 B타입의 결과를 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경만이 아닙니다. 교회사와 우리 일상 가운데 수많은 타협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제가 왜 정치인들 별로 안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선거 때만 되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한 표 얻으려고 어디 갑니까? 절 갑니다. 가서 다 불공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총리를 지냈던 분은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가 절에 안 갈 수 있나요? 정치인인데. 가서 처음에 합장을 안 했더니 온갖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랬더니 다음에 가서 합장을 또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칭찬합니까? 아니요. 타협한다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타협한다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니까요. 여전히 비판합니다. 타협해서 좋지 않다니까요. 일제시대 한국교회가 신사참배 굴복했습니다. 타협했습니다. 이거 그냥 민족 고유의 무슨 조상 숭배라고. 그 결과 어땠습니까? 한국교회 5점으로 남았습니다. 타협한다고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일제가 교회를 봐준 것도 아닙니다. 히틀러 통치 시기에 많은 독일 교회들이 타협했습니다. 히틀러의 통치를 지지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독일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이죠.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한마디로 말할까요? 세상의 변화에 타협한 게 자유주의입니다. 세상이 변했으니까 요렇게 해야 된다. 기적 못 믿겠다. 이게 자유주의입니다. 다 타협입니다. 오늘 일부 교단들이 동성애 문제로 타협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말하는 것을 자기들이 뭐라고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까? 세상 변화에 타협을 한 것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이 시대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디 근데 신사참배했다고 정치인들 절에 가서 합장했다고 욕할 처지입니까? 음주문화, 죄성수, 11조 같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나 타협하고 살고 있습니까? 적당히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타협의 길을 얼마나 많이 걸었습니까? 근데 돌아봅시다. 그렇게 타협해서 어떤 도움이 있었습니까? 타협한다고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타협한다고 세상이 절대로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간증을 남긴 사람들은 다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타협안을 철저히 거절한 이들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요셉과 같이 세상의 물결을 거스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반항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출애굽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단지 구원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출애굽 이야기는 사탄에게, 바로에게 모세가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에서 가장 흥미로운 포인트가 뭐냐면 재앙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바로가 조금씩 양보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양보하면서 그때마다 타협안을 낸다는 것입니다. 4차례에 걸친 타협안을 냅니다. 그런데 모세가 단 한 번도 그 타협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거절합니다. 이 바로가 내세운 타협안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이유가 있는데,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사탄이 동일한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나가게 하다가 하도 재앙이 반복되니까 첫 번째 타협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이건 제가 가져왔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오케이, 예배 드려. 예배 드려도 좋아. 그런데 예배를 어디서 드리느냐? 이 땅에서 드려. 자, 오늘날 말해볼까요? 교회 가. 괜찮아. 예배 드려. 괜찮아. 그런데 그냥 평소에 살던 그대로 살아.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타협안에 넘어갔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만 갑니다. 예배만 드립니다. 바로가 제시한 그 타협 안에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언제나 과거의 습관, 옛 생활로부터의 단절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근데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예전 모습 그대로 살아. 주일날 교회만 가. 예배 드려. 괜찮아.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철저히 떠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술 끊어. 그래서 한국 기독교인들이 처음에 술 안 마신 겁니다. 담배 끊어. 축첩. 조선시대가 구한 말에 축첩 문제였습니다. 축첩하지 마. 도박하지 마. 예, 이게 한국 기독교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요새 한국 기독교가 완전 변질되었어요. 술 마셔도 괜찮아. 괜찮아. 담배 펴도 괜찮아. 다 괜찮아. 일단 오기만 와. 예배만 드려. 여러분, 그거 바로가 처음에 제시한 첫 번째 타협안이었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안이 거부되자 사탄이 두 번째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려. 떠나. 오케이. 근데 두 번째 타협안, 너무 멀리 가지는 마.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닌가요? 믿긴 믿는데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마. 또 이런단 말이에요. 남편의 입에서, 아내 입에서 믿긴 믿어, 좀 적당히 믿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사탄이 오늘날 바로의 입을 통해 했던 얘기 그대로 합니다. 예, 믿어. 예배 드려. 좋아. 근데 너무 깊게 믿지는 마. 적당히 믿어.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멀리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멀리 가지 않으면 바로가 곧 추격해 옵니다. 홍해를 건너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끊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과 멀어지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타협안이 거부당하자 세 번째 바로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출애굽기 10장 아주 재밌습니다. 10절에서 11절. 세 번째 타협안. 좋아, 가.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좋아, 가. 멀리 가. 좋아. 그런데 너희 장정만 가. 애들은 데리고 가지 마. 놀랍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탄이 쓰고 있는 타협안 이겁니다. 부모들 잘 믿어. 주일 예배도 가. 금요 예배도 가. 기도회도 가. 그런데 아이들은 내가 붙잡겠다 이겁니다.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인데 사탄이 이 아이들은 내가 붙잡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 타협안에 다 넘어갑니다. 교회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타협안에 다 넘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아이들 교회 가려면 너 공부해. 대학교 가서 믿어. 수련회 간다고 아휴, 은혜 받아고 신학교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나중에 믿어. 나중에. 이 타협안에 성도들이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 청소년 복음화율이 3%. 미전도 종족의 기준이 3%. WCC 세계 선교 보고서에 전도가 가장 안 되는 7대 미전도 종족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1위, 3위는 진짜 종족들인데 4위는 중국 공산당, 그렇게 전도가 안 된다. 5위 이슬람, 그렇게 이슬람이 전도가 안 된답니다. 근데 6위가 10대들이 그렇게 전도가 안 된다. 7위 이미 교회에 와 있는데 안 믿고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안 믿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내 자녀들이 함께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와서 예배드리고 애들은 옆에서 게임하고, 그게 무슨 짓입니까? 함께 와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세상이요, 이 사탄의 전략 그대로 씁니다. 법을 만들었어요. 중국이요, 성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답니다. 근데 법으로 18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우연의 일치 같습니까? 아닙니다. 사탄의 전략 그대로입니다. 다음 세대는 내가 잡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노르웨이는 자녀라도 부모가 기독교적 가치관을 함부로 자녀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동학대 일부로 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막 하면 잡아갑니다. 그래서 한 부모가 자녀들 뺏긴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탄의 교육 현장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나이브합니다. 이미 이 사회가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제가 매사추세츠에 좀 있었잖아요. 거기요, 아이들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한테 필수 읽어야 되는 동화책 내용이 뭐냐면 한 나라의 왕자가 이웃 나라의 왕자와 사랑에 빠져입니다.
아이들은 읽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묻습니다. 어떠냐? 아이들이 아름답다고 그럽니다.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분별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주님께 가까이 함께 나오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부모는 열심히 있는데 아이들이 안 가려고 한다. 그래, 너는 가지 마 하면 바로가 제시한 타협 안에 내가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바로의 타협 안. 바로가 이것을 안 받아주자 마지막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이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10장 24절. 바로의 마지막 타협안.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오케이, 다 데리고 가. 애들도 데리고 가. 그런데 바로가 마지막까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 데리고 가. 바로가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이거 놀랍습니다. 바로가 사탄이 마지막까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돈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헌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헌금은 단지 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한 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머니 대충 지져서 적선하듯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영적인 행위입니다. 주님께 말씀에 따르면 사탄이 끝까지 놓을 수 없는 것, 예배 드려도 좋고 깊게 빠져도 좋고 심지어 잔들 데려가도 좋은데 끝까지 물질만은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 내세운 타협 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먼지zem을 둬야 된다. 예, 모세 이거 제물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웨슬리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회개해야 될 것은 우리 지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명하셨습니까? 이건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물질의 주인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이 마지막까지 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바로가 제시한 네 가지 타협안을 단 한 개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타협이 가진 사전적 의미가 그렇습니다. 타협을 사전을 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편이 서로 좋도록 조정하여 협의하는 게 타협입니다. 그래서 타협할 수 없습니다. 두 편이 서로 좋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어둠의 나라가 서로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빛의 세계와 어둠이 어떻게 함께 같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은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타협하지 않기 원합니다. 신자는 신자다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이 세상과 충돌하라 그랬습니다. 세상과 불화하라 그랬습니다. 겁먹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비웃음과 따돌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음주문화랑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를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켜서 간증거리를 남긴 에릭 리들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미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언급해서 오늘은 제가 영상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예, 주일에 경계에 있다는 이유로 거부한 에릭 리들 이야기를, 영화 불의 전차의 주인공 아시지 않습니까? 물질 문제와 타협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등장하는 교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협했더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달라진 것은 딱 하나, 교회입니다. 예, 교회만 무력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한 그 교회가 정말 맞는가 싶을 정도로 변해버렸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자유주의 기독교, 리버럴 크리스천리티를 경계하지만 사실 라이프리스 크리스천리티가 훨씬 더 무섭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슬픈 것은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한국 교회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한때 부흥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역사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부흥의 흔적만 남았습니다. 21장에 등장한 예루살렘 교회처럼 기쁨도 없고 성령 충만도 찾아보기 어렵고 율법에 열심히 성도들만 남았듯이 관성적으로 율법 지키듯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제가 가끔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과 통화하다 보면 다 뭐라 그러냐, 목사님 너무 갈급해요. 목사님 한국 교회가 너무 위기예요. 어려워요. 한국 교회가 지금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베델교회, 제가 보기에 지금은 21장보다는 2장에 가깝습니다만 언제든지 21장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과 21장을 가르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교회가 성령 충만했기에 힘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의 교회는 성령 충만을 잃어버려서 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해집니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를 유지하기 원합니다.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사모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부흥,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다시 부흥의 불길 타오르기 원하고, 은혜의 강물 흐르기 원하고, 진리의 말씀 선포되기 원하고, 성령의 바람 불어오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기 원합니다.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기 원합니다.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불어오기를.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눈 감고 두 손 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이 타협해 봤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도 않고 세상이 변화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나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의 이름 간절히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도행전 21장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수없이 많은 이들이 타협했습니다. 타협의 길을 걸어봤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조롱합니다. 아버지, 이제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피타협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구별된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틀란타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며 진리의 말씀 선포되며 은혜의 강물이 흐르며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성령의 불이 성령의 바람이 아버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무수히 많이 걸었던 타협의 길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비타협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길, 요셉이 걸었던 그 길 나도 걸을 때에 내 삶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나도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